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장을 온 교우들이 같이 통독을 시작하고 또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3주간 동안에 고린도전서의 맥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부자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고고학에 의하면은 당시에 살던 인구만 해도 60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항구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역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 항구 도시가 늘 그렇듯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흥 그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만연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그곳에는 아폴로 신전이,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는 거기에 있는 성전의 무녀들이 1000여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무녀들이 하는 일은 이제 이 창기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녀만 1000명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오늘 이 고린도 도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배를 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곳을 여러분 즐기는 장소로 이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중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4번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린도에서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25,000명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주 49년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황제에 즉위하고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9년 차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역사적인 기록에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추방의 동기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폭동이 일어나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는 그 로마시에 폭동을 일으키고 문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죠. 추방당한 이 유대인들 25,000명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 그리고 물질에,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 상태,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이 토착민들, 이방인,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대단히 다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도 아니요, 이방인만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꿈속에 너가 유럽으로 와서, 마케도니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럽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받게 되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갔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를 통하여서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텐트를 만들면서 그리고 재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바울은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을 때 그는 이 자신이 개척했던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자를 양육하며 세웠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보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맥을 위하여서 우리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파라,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그들에게 편지로 이 문제를 듣고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니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안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에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소송 문제도 있게 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게 되고 결혼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장녀들이 1000명 이상 있었으니 얼마나 음란하고 돈이 많으니 여러분 타락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음란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나타나는 성만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는 누가 많이 빵을 먹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포도주를 조금 더 많이 먹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울 정도니 이 교회가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다양한 여러 가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서신을 쓰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그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관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졌습니다. 첫째는 바울파, 둘째는 아볼로파, 셋째는 베드로파, 넷째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성경에 왜 갈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는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는 그가 여러분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답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반면에 아볼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에 유창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술술술술 그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너무 딱딱한 거예요.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답답해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볼로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니까는 그의 말이 쏙쏙 들어오니까 그의 설교를 더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에 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직접 사건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체험이 많고 영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바울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교회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편이 나눠지고 갈라져서 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쉽게 결론을 내린다면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 그리고 아볼로, 베드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일꾼일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인데 선물은 받지 않고 나는 심부름한 그 사람을 좋다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사 어떤 지도자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 생겨지는 이 분열의 문제, 이것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문제에서 여러분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무엇을 더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하나님의 톡으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크게 묶으면은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미 창녀가 1000명이 넘었으니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었으니까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에서 막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리스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그들이 맺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체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는 어차피 세상에서 버릴 것이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면에 있어서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 몸을 함부로 이제 그러니까 부도덕 가운데 그리고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12절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든 것이, 나는 물론 내가 성관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가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해서 책임 없이 사는 것이 너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 그래서 너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너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익했다는 얘기는 너의 믿음이 헛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믿음이 헛거가 되면서 죄의 사슬에 포승이 되면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는 거죠. 내가 죽은 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몸을 사신 거예요. 내 영혼을 사셔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요, 더 나아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너의 육체가 합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네가 창기와 합치게 되면은 네 몸이 창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주는 그런 거짓된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 이제 발톱까지도 여러분의 그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큰 문제는 뭐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초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제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얼마나 컸습니까? 때로는 내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이런 분열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도 아테네 그 신전이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오늘 여기에 이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적인 핵심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으니 이거 뭐 먹어도 되지 뭐, 내가 제사 드린 음식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니 이미 더럽혀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이 아니니 이것을 안 먹는 게 좋다라고 각각의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왜 교회에서 싸우느냐? 다 거룩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러면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해답의 내용이 뭐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갖다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허물을 덮는다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계속해서 갑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라 그래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랑이 기준인데 서로에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만일 저 사람이 이 우상의 제물 이거 안 먹는 게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그러면 당신 믿음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는다 그래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 그래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기준입니다. 그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덕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너도 맞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가 그것을 판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의 성경책에 줄을 칠 수 있으면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덕을 세우는 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도 성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음식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행하라. 너의 유익, 너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은 이제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갖다가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사회를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는데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막 옆에서 방언을 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통성을 기도를 하는데 사회자가 방언을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놀란 거예요. 놀래니까 이 사람들 이상한 집단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었는데, 자기들의 그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인데,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받았던 그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초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해야 되는데,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교회에 갖가지 있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복음이 가리워지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교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의 은사도 다르고 각각의 성격도 다르고 각각의 여러분 경험들이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이지,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손, 발, 이런 여러 가지 지체라는 거예요. 손가락, 눈, 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 있는 그것이, 그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죠? 죄를 이기고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너희들이 가서 어디서든지 너희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의 브레드 미션 센터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모임과 복음의 핵심 가치는 뭐였던가요? 결국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그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너희는 각가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줄을 쳐셔도 괜찮습니다. (12장) 1절부터 이제 4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각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은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장 1절에서 7절 갑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앞에 나왔던 은사들을 종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을 그렇게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갖가지 은사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있는데 주님은 없는 거예요. 나는 있고 주님이 없으니 오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믿음은 무익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결론은 뭐였어요? 구원이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구원에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구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오늘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과 기질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 나 자신은 무엇을 할 줄 안다, 뭐를 갖다가 잘한다, 자랑을 했을 때 이것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역시 줄을 치실 수 있는 분들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또 바라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줄 치실 수 있는 분들 줄 치시고요.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뭐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덕이 풍성하기를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복음의 핵심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우리들의 사는 원리,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해답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